샬롬.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구정 연휴를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레위기 27장부터 민수기 2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부터 민수기 2장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고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상물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민수기 1장부터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라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질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라.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엎어
터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고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구정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2장 오늘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에서 넘버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고 세상 만민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오합지졸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비된 군사로서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우리가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며 이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책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군대로 편성이 되어져서 60만 3,550명이라는 군대가 편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 계수에 들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과 예배의 기능, 제사의 기능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조직됨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성막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성막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성막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중심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에도 이 4대로 나누어서 행진할 때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군대적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편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또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로는 이들은 움직이고 행진하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토대를 세우고 기업을 얻고 거기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중앙에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십자가의 군사로 잘 준비가 되어져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어떻게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또 성령으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가정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펼치며 또 행진하며 싸우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십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십시다. 영적 무장을 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또 저와
우리 예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고 이제는 십자가의 군사로 군대의 편성을 마치고 나라로서의 기강을 다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며 진을 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철저히 준비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도 잘 만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서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연락하고 교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선포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준비하여 십자가의 군사로 모든 싸움에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모든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승리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